입을 크게 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서론견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다음 달 15일,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도 과천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들이 오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를 대절하면 오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차를 대절하지 말자 둘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중입니다. 가족들만 가서 조용히 결혼식을 하고 오는 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는 예의가 아니다는 분이 있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우리 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30살이 됐는데도 연애할 줄을 모르니까 첫사랑이 실패를 하고 이런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저러다가 혼자 되는 거 아닌가 아닌지 총각 귀신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게 조급한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날까지 잡아놓고 어떤 분은 그래 하더라고요. 날 잡아놓고 그래 하니까 되더라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날 잡아놓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어떻든지 빨리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조급하니까 다른 거에 별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여튼 그냥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기도는 못했죠. 예를 들자면 얼굴은 김태희, 몸매는 전지현, 아버지는 강남의 빌딩 주인,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하도 급하니까 어떻든 빨리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믿음이 좋고 착한 그런 자매입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고 그 자매도 그렇고 서울 명성교회 대학 청년부 출신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얘가 짝사랑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가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그 교회 이제 청년부를 그만두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신대원을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죠. 가서 보니까 이 자매가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니 짝사랑했다 그러니 진짜가 그럼 결혼하자 이래 됐는 것 같아요. 한 2달 전에 울산의 명성교회 청년부 출신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우리 애가 명성교회 출신이고 청년부 출신이고 우리 애도 그리고 그 여친도 그 명성교회 청년부 출신이다. 거기서 만났다 이랬더니 누구냐요? 사진 있냐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보여줬더니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혜림자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청년부 대학 청년부 같이 할 때 같은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참 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증이 되었죠. 제가 우리 애 말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콩깍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 오래 사는 것,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국민들을 잘 송사하기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네가 지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장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영광도 주리라. 근데 하나님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걸 주는데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은 것은 왜 안 주고 구한 것만 주십니까? 뭐 이렇게.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배우자를 두고 어떻든 빨리 좀 만나서 결혼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제 자주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친정이 서울이면 좋겠다. 서울이면 좋겠다. 뭐 울산에서 몇몇 분들이 막 중매를 하고 그랬지만 안 했습니다. 친정은 서울이면 좋겠다. 그리고 딸만 있는 집이면 좋겠다. 아내하고 자주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왜 딸만 있는 게 좋겠다고 하면 친정이 서울이고 하면 애를 낳으면 애를 키워줄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살았고 친정도 이제 시댁도 이 경상도가 되놓으니까 멀리에 맡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서울이 차라리 친정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이 있으면 이게 친손주 이게 차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며느리 눈치도 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친손주 구별할 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는 아들이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그냥 데릴 사이로 가라. 이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명절도 오지 말고 그 집에서 지내고 그냥 데릴 사이 해라. 그냥 오지 마라. 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딱 여천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가 딸만 둘이 있는 집인데 장녀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당신 말한 대로 되었느냐는 거예요. 당신만. 제가 기도는 안 했어요. 그걸 두고. 그냥 우리끼리 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딸만 둘이 있는 집에, 그래, 장녀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딸만 있는 집에 장가가면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는 털렸다.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노? 저는 어쨌든 아들이 많아서, 아들 하나는 딸 집에, 딸만 있는 집에 가면 좋다고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참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놀랬습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또 그냥 우리끼리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의 위력, 말의 능력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말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두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주로 장막절, 추수 이후에 축제를 할 때 사용했던 시입니다. 특별히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기쁨이 가득 차 있지만 6절 이후로부터는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익숙한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기도하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새해는 큰 계획을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이 입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입으로 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 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 관리, 이 말, 이것을 아주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사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농담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사실은 아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하다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다가 그 사람 상처 있고 친한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입이라는 게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 입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되게 잘 썼던 그런 표현을 빌리면 그 입이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잘못 사용될 때 조디로 바뀌어집니다. 저희 할머니는 딸들을 되게 이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저는 잘 안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되게 하여튼에 안타까우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할머니 돌아가시고부터. 그 전에는 할머니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안 된다. 너는 여기서 쉬어라. 너는 여기서 앉아 있어라. 그 추운 겨울에 방에 하룻불 놔놓고 아무도 그 옆에 못 오게 합니다. 무조건 제 손을 잡고 그에다 살 올려놓고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아들.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누나, 내시가 위에 누나인데 이제 무조건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그냥 천덕꾸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누나들을 막 일을 많이 시키고 막 심부름도 다 그것다 시키고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이제 사촌 누나 둘이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친누나 둘하고 누나가 넷이 뭐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짜장짜장하고 막 이러면 할머니가 막 뭐라 하죠. 저놈의 가스나 아들 막 주디 놀리는 거 봐라. 저 방정스러운 주디가 문제다. 막. 여러분 입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의 권세, 그죠? 말의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어진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토록 그들이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지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가 될 줄이야. 12지파로부터 각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가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12정탐꾼들은 가나안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부터 보고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좋은 것이 분명하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는 거인족인 안악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종족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예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할 수,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기리라. 그러나 10명은 못 이기리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의 대립이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이 대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에 상반되는 마음, 이기리라 그리고 못하리라, 이 두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에게 비교하면 겨우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장대한 거인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메뚜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이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신앙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신앙의 말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새해는 잘 될 것입니다. 새해는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크게 봉되고 잘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틀렸어. 뻔해. 아이고, 안 돼.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와, 우리 애는 안 돼. 쟤는 완전 구제불능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은 점진적인 기적이 아니라 단순간에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운이 없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이쁘른처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의 삶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생명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될 거야, 실패하고 말 거야,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고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녀. 미래는 성공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선포하게 될 때 상황은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대로 성공과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여기저기 터질 때일수록 특히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도구로 삼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을 모두 패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여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환경도 좋게 하고 환경을 나쁘게도 합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면 계속 불행하고 짜증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향해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질병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나는 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환경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험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먼저 격분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더욱 더 먼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구름이 밀려와도 불평의 말로 투덜대지 말고 믿음에 담긴 옳은 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면 여러분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먹구름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은혜와 복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자녀들의 미래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큰 복을 빌어줘도 말로서 표현되기 이전까지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 너는 특별하다. 네가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너를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희망을 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만에 검사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서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보다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고 14절에서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그랬고 16절에서는 그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받아들이는 우리의 편에서의 용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셔도 넘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크지만 만족하지 말고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예수님이 한 큰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습교를 키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 교회, 여러분 도시, 한국, 지구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큼 입을 크게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심,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입을 채우십니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사이즈고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고 기도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지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채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채우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결사적으로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교회는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승부수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은 세상에 가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결국은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괜히 험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곳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신앙의 자존심, 우리가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무 곳에나 힘들다고 입을 벌리거나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울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가 죽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제한이 없고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6절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부수를 하나님께만 두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생각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시고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열정 담꾼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없는 열정 담꾼, 믿음이 없는 말을 한 열정 담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에 세우는 계획들, 큰 기도, 큰 꿈, 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새해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습관적으로 나왔던 불평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감사가,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이 우리 입술에 자연스럽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